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Why? 네. 하나, 둘, 셋. 네. 왜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 왜 이 공부를 우리가 할까? 그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아마 이제 지지난들 2달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했고 또 7, 8월도 마지막 예레미야를 다룹니다. 사실 예레미야 이제 뒷부분은 일 앞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뭐 비중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던 정치입니다. 정치 좋아하십니까? 네, 정치 관심 없으시죠? 네, 저도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덜 따라 해보실까요? Why? 네. 그럼 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아,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정치하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권모술수, 부정부패,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 몸싸움하는 거, 이런 것들, 비리,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때도 너 밥 먹으면 내가 이거 뭐 해줄게. 이거 정치거든요. 원래 정치의 근본 뜻이 뭘까요?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 치가 물 흐를 이런 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농사할 때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올바른 대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건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때로는 뭐 합니까? 협박. 너 이거 안 하면 맴매 맞아? 부터 시작해서 너 밥 먹으면 엄마가 이따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정치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치 싫어한다고 하지만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 되려고 우리 보이지 않게 정치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갖추는 거, 이걸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를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치에 대한 잘못 이해와 그리고 거기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갑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해야지, 내가 뭔가 권력을 가져서 뭔가 이끌어 가야지라고 하는 의도는 좋으나 권력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 누군가의 위에 서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 마치 내가 정치를 해서 우리 안양시내가 잘 살게 됐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약간 잘못하면 갑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됐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것도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부서를 맡았어. 내가 맡으면 영향력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것도 보이지 않는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정치를 사실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이제 1장부터 52장까지 쭉 해오고 지금도 새벽 기도를 묵상하고 저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주는 의미가 뭘까?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느 누구보다 정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따가 다다음 시간에 제가 휴강이고요. 다다음 시간에 볼 나라는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서는 두 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가 친애굽파로 갈 것이냐, 친바벨론파로 갈 것이냐. 그 선택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룰 이 네 명의 왕,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5명의 왕.
요시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왕들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어디에 붙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애굽 편이었냐? 바벨론 편이었냐? 결국에는 이들이 나라에 어떠한 정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북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아직까지 사실 우리나라의 약간 대사라고 부르는 것은 친미지만, 그러나 친중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걸까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기도해서 친미,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친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 친중이 필요하다, 같은 아시아 아니냐, 이러한 것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두 분 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야. 두 분 다 새벽기도도 잘 나와. 두 분 다 장로야.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 내 기도가 맞아. 이러한 영적인 정치, 권력을 이용한 보이지 않는 정치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물론 1차적인, 이건 항상 기본이고요. 그걸 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답 아닙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또 그거 가운데서 나아갈 때 비로소 나의 신앙이 뭔가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전부 다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단순히 교회 안에 우리끼리 머물러 가지고 아멘하고 좋다고 막 난리 쳐봤자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어떠한를 통해서 유다의 범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너희들의 진짜 인도자는 누구일까? 그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신앙과 생활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교회 바깥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냥 교회 와서는 헌금 잘하면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분법적인 논리들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막 나보다 낮은 사람이면 무조건 막 윽박지르면서,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님, 같은 자매님, 아이고 어려워서 어떡해요, 이런 거 기도해 줄게요. 이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 다니엘과 같은 인물,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은 다 뭡니까? 정치가 했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총리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왕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이런 나라의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왕조 안에서도 총리를 3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느헤미야 정치꾼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지을 때 그에게 정치 공세를 하려고 했던 사람 앞에서 그가 바라봤던 핵심, 그건 정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그들이 그냥 단순히 정치만 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했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치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정치가입니까? 폭군입니까? 네, 답은 다 압니다 우리가.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한 정치가이지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통치자거든요. 통치가이면서 정치가인 이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걸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기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뒷부분은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나라들이 그냥 뭐 이스라엘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두로, 시돈, 에돔, 다메섹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해요. 자,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Why? 네. 왜 심판하실까요? 당신이 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집에 가서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뭐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왜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그분이 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애굽도 심판하고, 그죠? 바벨론도 심판하고, 왜 심판한다고 얘기할까요? 그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 시대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정치가이신 하나님. 먼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어느 한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 이것이 1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한,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이었죠. 그죠? 그래도 뭐 이스라엘에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화석의 어떤 자국들이, 특별히 뭐 그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이 미국에 있는 그 거대한 협곡이 어떤 노아의 홍수로 인한 결과물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합당한 어떤 결과들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노아의 홍수가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나는 아라랏산 주변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홍수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것이었다는.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Why? 이유가 뭐죠?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들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창세기 6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오늘은 제가 PPT로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직접 찾아볼 말씀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아내로 삼는지라.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단순히 그냥 비가 많이 오는 작용이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의 분명한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다 쓸어버릴 그러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죠. 자, 먼저 10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은
그다음에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던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땅에 모든 민족이 충만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셈, 함, 야벳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나눠졌는데 그들이 11장에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결국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라고 했던 그들의 명령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흩으심이 하나님의 강제의 흩으심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늘 언제나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또 더 많은 것들이 아깝지 않지만 가진 것이 많아질 때는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치를 잘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갖기 시작하고 나와 같은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에게 더 많이 끌리게 되고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곧 나의 보호다 라는 것이 되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은 그룹의 군들이 모이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한 정치가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흩어져라, 충만해라 라고 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진 게 많을수록 그만큼 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와 같이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그죠? 우리는 점점점 낮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엄마 나 철수랑 놀러 갔다 올게 이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죠? 철수? 걔 누구야? 공부 잘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노는 거랑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잘 놀면 공부 잘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라. 걔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는 난 몰라. 그러나 일단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그리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 논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용서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뭔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다른 모든 것들 물론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다 인정해달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나에게 바칠 때 가난한 자라고 덜 바치지 말고 부자라고 더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야 될 거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반세계 일이다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이 부자니까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처럼 이건 11조랑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흩어짐도 그로 인한 문제였다는 거죠. 좀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이 부분은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4번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지금 저희가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중간에 세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2장 1절 여러분 창세기 펴놓으셨으니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따라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Why?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 목적이 뭐냐? Why? 왜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가 뭘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근데 여기도 제일 중요한 거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전 모든 나라의 통치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믿는 사람들만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있다가 출애굽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줍니다. 그 십계명을 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19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계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소유가 되겠고,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세계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을 택했지만 이 모든 세계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무슨 미국과 강대국의 나라에서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통치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나라를 만든 어떤 그 장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은 한편으로는 그분 거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가로서의 면모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바로 여섯 번째, 연약하고 무죄한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정치가 뭐죠? 정치는 쉽게 얘기하면 바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치가가 해줘야 되죠. 다른 사람 의견이 다 다르니까 이거를 정치가가 중간에 나서서 당신의 의견은 이거고 당신의 의견이 이러니, 그러면 이 사람도 웃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웃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봅시다 라는 것이 정치적 법안을 만들어서 딱 내세울 때,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러면 단순히 내 말만을 듣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건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죽음을 가지고 가인에게 한 말이죠. 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듣고 있다고. 그 말은 뭘까요? 정치가는 사람들의 핏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정치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막 위에서 즐겁게 노는 걸 보고 아 그래 이 나라 백성들이 잘 살고 있구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백성 이면에 이 사람들을 바치고 있는 수많은 핏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은 위대한 정치가라는 거죠. 또 하나,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 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동으로 인한 그 외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출애굽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방 나라들이나 몇몇 또 아마 애굽 사람들도 좀 나왔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Why?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영적인 심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높은 어떤 피라미드를 짓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는 뭐죠?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그리고 그것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몇 년 동안 건축했죠? 7년의 성전 건축과 13년의 왕궁을 건축했죠. 그 20년의 건축이 끝나고 났을 때 르호보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원로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 선대 때 공사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그 노동을 조금 제해 주시면 우리가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걸 무시했죠. 결국 뭡니까?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그러면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근데 여로보암 왕으로서 갔잖아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이제 분열 왕국을 약속하셨지만 그거는 영적인 일이고, 그죠? 보는 사람들의 입장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저와 이 두 가지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눠줬어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 시대를 보면 솔로몬이 가혹한 통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왕궁을 짓기 위해서, 심지어는 원래는 처음에는 성전 건축할 때 동족은 안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안 건드렸는데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같은 동족인 사람들도 그 노동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노예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너희들끼리 계급이 생길 것이고 문제가 생길 거다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것 앞에 어느 누구도 끽소리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들고 일어났기에 결국에는 참다 못 참아서 나라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는 건 이 뒤에 이면에 하나님의 그 예언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러한 정치적으로 르호보암이 젊은 놈 새끼가 말이야 어른들 말 잘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면 좀 좋아요? 그냥 당신들 늙어 빠져갖고 안 된다고 더 강하게 할 거라고 하니까 바로 나라가 나눠진 거잖아요.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또한 단순히 이런 어떤 애굽에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400년이 지나면 약속할 거야라고 했던 그 약속이 물론 당연히 있지만 그 세계적인 어떤 정세, 어떤 인간의 정치에서 흐르는 한 사람의 권력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그 권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정석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68편 5절 6절 시편 68편 5절 6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정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여자분이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삭을 줄 때 완전히 떨지 말고 적당히, 그러니까 이삭을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거는 다 쓸어버리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있는 고아들이나 객이나 과부들이 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에 한 번은 또 11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객,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다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이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객, 고아, 과부들 힘이 없어서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외침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통치가로서 절대 군주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야당과 여당 중에 뭔가 나서면 희생이 필요한데
하나님 또한 그러한 희생을 알았죠. 그래서 그분의 희생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가로서 가장 훌륭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를 희생해야 된다면 내 재산을 내놓을 수 있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초대 대법관장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얼마 전 책을 읽으면서 봤는데 김병로라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도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분이시더라고요. 친일파를 잔재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에 붙었었거든요. 그때 앞에서도 꼿꼿했던 분. 오히려 밥이 없이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법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진짜 정치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같이 번듯한 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먹고 살자고만 하고 애새끼들은 뭐 중리산이 알아서 해라고 했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을까? 못 살죠. 그것도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다 정치입니다. 내가 좀 못 먹더라도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으로 누가 더 많이 먹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더 많이 먹으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가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덜 먹고 내 백성도 좀 같이 덜 먹더라도 같이 덜 먹는 걸 생각하자. 이러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말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였지만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그분의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였지만 정작 그분은 우리의 가장 작은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외면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은 희생시키지 원치 않으셔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정치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드디어 예레미야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성경은요, 예레미야서하고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3장부터 쭉 볼 거예요. 예레미야는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좀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오늘은 열왕기하에 나타나 있는 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예레미야 1장 2절 3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이 누구냐? 이게 2장 3절에 나오죠. 1장 2절 3절에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서가 등장했던 것은 바로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들의 시기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는 왕들과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이거 중요하죠. 자, 먼저 그러면 도대체 왜 여러분 왕이, 이건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에 봤던 거를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부터 그 다음에 통치 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왕의 기준이 뭐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군주론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군주론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17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화면 보이십니까? 왕은 어떠해야 되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이죠, 말. 병마를 많이 두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시기를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했고, 17절 보세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책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신명기에서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과 좀 비슷하죠. 결국 왕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을 때 그 사람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치의 흐름이, 이 정치가 결국 말년까지 가는 사람, 말까지 안 좋은 사람들의 흐름은 꼭 세 가지 중에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성, SEX라고 그러죠. 여자 문제 또는 뭐 남자 문제. 그다음 뭘까요? 그다음에 돈, 항상 돈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가 걸릴까요? 마지막에 권력이죠. 그죠? 돈과 그다음에 뭐 섹스와 권력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정치를 하게 되면 나에게 잘 봐달라고 로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는 또 다른 로비를 하겠지만 그 돈 가운데는 또 누군가가 어떤 성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 또 더 윗사람에게 권력을 사게 되는 이러한 구조들이 있는데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책을 등사하라 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율법책 614개 365 248 634개인가요? 그 율법서에는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율법은 거의 없어요. 그건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레위기가 거룩이란 장, 거룩에 대한 얘기잖아요. 레위기에서 거룩장이 몇 장일까요? 19장입니다. 19장. 19장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책을 읽으라는 거는 뭐 왕이 맨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책에는 인간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경계 지계표를 넓지 말 것이며, 그다음에 너희 뭐 누구와 같이 섞지 말 것이며, 양을 혹시나 한 마리 훔쳤으면 너는 4마리로 갚아주고, 소를 한 마리 훔쳤으면 5마리를 갚아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이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제사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속죄제, 속건제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속죄제, 속건제의 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어질 때 드리는 죄예요. 내가 누구의 이웃을 뭐 부지간에 나도 모르게 실수로 뭐 이렇게 해코지를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의도적으로 뭘 잘못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죄 속건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2가지의 큰 제사들은 크게 분류하면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가 있어요. 어떤 게 자원제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제일까요? 아니면 속죄, 속건제가 자원제일까요? 네. 땡. 틀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있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주일 성수를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속죄,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여러분. 의무제는 뭐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해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해코지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도 반드시 저 사람에 대한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게 속죄, 속건제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잘 인정하면서 내가 내 이웃에게 해코지했을 때는 에이 뭐 그냥 미안하다 말하면 됐지 뭘, 이것으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양을 누군가의 돈을 훔쳤다면, 양을 한 마리 훔쳤으면 몇 마리를 갚으라고요? 4마리로 갚으라 했어요. 소는요? 5마리.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치 이웃과의 관계에서 좀 잘못된 거는 에이 뭐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해버리고 주일날 빠지면은 마치 엄청난 큰 죄 저지른 것처럼 어이구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둘 다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 그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서 교회 안 가면은 우리 엄마가 용돈 안 주니까 내가 갑니다, 이런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보다,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 안 들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 나를 혼내서 맞기 싫어서 간다고. 이래서 나는 예배 간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만나면 예배 회복되면 좋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섬길 때 진심으로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대학교만 가봐라, 내가 절대로 교회도 안 가고 이러란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애가 과연 아이들을 그들의 마음들을 제대로 봐할까요? 하나님과 예배가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 앞에 예배 안 드리면은 그냥 하나님 벌 줄 것 같고 복음 받아야겠고 뭔가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 왔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주일날 예배 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날은 건드리지 마세요, 나 이제 나 왔어요, 이것으로 되고 마치 주일날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쓰레기통처럼 모든 화와 모든 죄를 다 교회에다가 퍼부어버리는 스트레스 장소처럼 돼버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죄 지으려고 찌질하게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생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이웃과의 잘못 앞에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나와 함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내 이웃과의 뭔가 화해된 일이 아닌 일이 생기거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만든 또 다른 창조물, 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 안 믿으면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막 죽을 것 같이 두려워 떨면서도 정작 목사님이 이웃에게 화해하십시오 이러면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아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집에 가서는 아이고 목사님이 한번 살아봐라지, 어떻게 저 사람이랑 화해가 되는지.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괜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왕은, 다시 초점 돌아가서, 왕은 어떠한 사람이 왕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지는 사람이 왕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길을 걸어갔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언제나 왕들은 누구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다윗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요시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야는 기원전 639년에서 608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제 각 왕마다 좀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요시야는 뭐였냐면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고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키워드를 옆에다가 적으실 때 요시야는 종교 개혁자 그리고 정치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열왕기 하를 좀 펴보시겠습니까? 열왕기 하를 미리 펴놓으시고 저와 함께, 아마 우리 정인사 목사님이 또 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을 거니까 우리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저하고 이제 애굽하고 바벨론을 해야 되거든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22장 1절에 보시면 네, 8세죠.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8세. 정말 이 어린애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31년간을 다스렸어요. 자, 그러면 그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요약해 보면 그는 종교개혁자이면서 정치가였던 요시야가 먼저 종교개혁자로서 그는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 다 적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적으세요. 이방 재단과 신상 파괴 첫 번째,
그래서 요시야는 그가 왕이 되고, 사실은 그가 언제 그렇게 됐냐면 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찢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아수르 신, 그러니까 이방 제단과 신상들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내용은 이렇게 읽으시고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점술과 모든 마술도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해와 달도 섬기고 점술도 하고 마술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요시야 왕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에 있는 모든 제의 장소들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근데 어디까지 했냐면요, 19절, 우리 여러분 23장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9절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그는 지방에 있는 바알 신당들과 가나안의 모든 장소들을 파괴했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지역이 나오죠. 어디입니까? 베델. 베델은 어디예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아까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요시야는 어느 나라 왕이죠? 남유다 왕이고, 그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후로,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한과 북한이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르호보암은 우리나라처럼 남한을 38도 이남을 지켰고, 여로보암은 38도 이북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졌죠. 그러면 이 나라가 나눠졌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할까요?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에 망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나라에 지금 요시야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정치가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과 이전에 정치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가 이때 힘이 약해졌거든요. 그거를 요시야는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해진 틈을 타서 베델까지 진격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땅을 차지한 후에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를 단순히 종교개혁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물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윗의 전쟁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전쟁의 특징은요,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다윗이 뭐 전쟁에 미쳐가지고 때가 되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전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먼저 쳤다 이런 게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방어 플러스 더 넘쳐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단순히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졌다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의 전쟁은 언제나 뭐가 있었어요?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명분이요? 신앙적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명분이 아니지만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명분이죠. 그러니까 정치도, 여러분, 정치도 중요한 게 뭐죠? 명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명분을 자꾸 만들려고 하죠. 대도 안 한 명분들을. 그런 것처럼 이러한 요시야도 그러한 명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명분을 만들었을 때 그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요시야를 공부하면서 제일 그러니까 이전까지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이겁니다. 일단 네 번째 보시면 요시야의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유월절이냐? 여러분 23장,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그죠? 요시야가 정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데 있어요. 그것도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유월절에 지켰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복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네, 그죠? 출애굽, 가장 기원은 출애굽이죠. 그러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패스오버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킨다 이 말은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들이 놓쳤던 거는 너무 당연했던 것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했던 그도 이 왜 못 지켰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죠? 그러나 이거의 기록대로 의한 걸 보면 요시야는 그만큼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 모습 가운데 결국 종교개혁가이면서 종교개혁으로 모든 것들을 산당을 없앴지만, 산당을 없애면서 여러분 이 아까 얘기했던 아수르의 이런 제사나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무슨 제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신제사가 있었거든요. 자기의 자녀를 태워야 되고, 그죠? 이것을 관행처럼 여긴 것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백성들이 보기에 이 마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이 것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내 아들을 바쳐야 되는, 바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요시야는 단번에 타파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앞에 그는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앴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무기토에서 죽었거든요. 23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내용이 그런 거죠. 바로느고와 이제 바로느고 애굽의 왕이 힘약한 아수르를 정복해서 바벨론까지 치고 올라가려는 야욕을 부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이 원래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는 세 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하나는 해변길, 그리고 하나는 족장들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근데 해변길은 말 그대로 해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변 따라서 가는 길에 누가 있을까요? 블레셋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해변 주변으로 있는 비옥한 땅을 블레셋이 그동안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다음 주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상상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이 흘러서 이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럼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 그 옆에가 이렇게 있으면 요 땅은 산악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옆에 길, 해변길을 통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요시야가 막았다는 거예요. Why?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가장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느고의 요구는 그냥 길만 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갔다 올게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바로느고가 어디다 대고 하나님 뜻을 갖다 댄지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도 이러면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요시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요시야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인데 요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그 이후보다 더 빨리 나라가 멸망되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그래도 제 결론을 낸 게 그거였어요. 결국 요시야는 훌륭한 정치가였다라는 거예요. 네, 뭐큰 틀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생뚱맞을 수 있지만 보통의 정치가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를 내놓고 하나를 받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이따가 다음 주에 볼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은 애굽 편 들었다가 바벨론 편 들었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었어요. 근데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11년 동안. 나쁜 놈이 오래 사는 거예요. 여기서 좀 붙었다, 여기 이제 힘 약해진 여기 살짝 붙었다가 그렇게 해서 얘가 버틴 거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호의호식은 다 했어요. 백성들 등 쳐먹고 거기다가 조공 바치고 그리고 또 남은 돈 살짝 빼돌려가지고 자기 집 짓고 이랬거든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시야 약간 돈키호테 같은 거죠. 무모하지만 그러나 그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백성들을 죽게 할 수 없다. 사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뭔가 자기가 좀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좀 지혜롭게 조금 그러면 문서를 잘 작성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1m만 벗어나면 배상금 얼마 받겠다. 이런 조건들을 잘 내세워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고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전력상을 밀린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랬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유익의 욕망을 초월한다. 즉 정치적 야욕을 벗어나는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어떤 상업적 조치도 아니고 개인적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상업적 거래도 아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보상의 기대와 처벌의 두려움과는 상관없는 요시야는 어땠냐면 신실함과 충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릴 테니 내가 11조를 이렇게 잘 바칠 테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걸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세요? 결국 이 선택으로 인해 바로 누고는 요시야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결국에는 거기 올라가서 이겼지만 그러나 그의 전력의 반 이상을 잃어서 그는 결국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치는 나라의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하나님의 정치는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묻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어도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바벨론이 우리를 치는 게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무당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어떻게 우상 섬기는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박살을 내. 그럴 때 하박국이 외친 거예요. 하나님 부당하지 않아요? 우리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갈대아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놔둡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 유다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된 그 가운데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단의 힘을 중요시 여기고 때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 모이면 그 집단이 강하기 때문에 그 집단이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착각하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는 집단의 힘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진짜 정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섬겨도 집안 꼴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하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내가 뭔가 계산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은혜가 없는가 봐.
우리가 이렇게 나갈 거냐? 이러한 모습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신실성,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시아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수많은 나라들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대국이던 로마,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다 어떻습니까? 다 비리비리한 거예요. 지금 우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요시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당장 요시아의 결과는 비참함이었지만 그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오로지 그 신실한 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사용해서 민족들을 끝까지 남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예레미야를 보실 때 정치적인 부분들을 같이 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정치한다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의 정치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시며 그리고 진정한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끌어 가시고 정치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선택과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정치가 무엇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으며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우리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